권세를 사용하라. 하나님과 사람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모든 것을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고 허물을 들춰냅니다. 마귀는 고발자요, 스파이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분을케 하는 영이요.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에 어디든 침투하여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사단이 갈 수 없는 것은 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는 사단이 갈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어렵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한 의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worship 서비스로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자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인지를 체험하는 영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그리고 축도 가운데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교제하심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단이 갈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 예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십니다. 이는 한 분이십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죄를 죽이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같이 우리 또한 죄에서는 죽고 믿음의 의로서 부활함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초대하여 천국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뜻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훔쳐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합니다. 사단의 이름은
우는 사자요, 엣뱀이요, 용이요, 리오 야단이요, 바알세불이요, 똥파리요, 계명성의 타락자 루시퍼입니다. 원래 사단은 이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었고 영계의 어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를 배반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교만함을 보이며 타락함으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우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큰 영, 엣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입니다.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들은 하늘문에 가서 철저히 넘어진 무리들을 챙기려는 수작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인간의 마음을 훔치려고도 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훔치는 자리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인생을 정죄를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심이 교만이요.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죄의 출발이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종하는 세력이 바로 엣뱀, 마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미가엘과 싸움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친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목적은 바울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마음을 똑같이 훔쳐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같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고발하여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이 마귀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무상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마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거짓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당신의 잘못된 행동을 제 목록에 조목조목 기록하여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목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목록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예배가 바로 루시퍼가 앉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루시퍼는 그 자리를 훔치려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어쩌다가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요 천상에서 유효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 드립니다. 여기는 점과 도둑이 틈타지 못하고 어떠한 마귀의 상수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은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인하여 고민하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씻었습니다. 그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천사의 어떤 피조물인 루시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들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통솔권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매일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양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의 소리에 무서워하고 영적 권위를 잊어버리고 우리 또한 고발자가 되어서 마귀의 앞장유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발할 때 마귀는 여러분 편에 서서 얼씨구나하고 그 고발의 내용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더더욱 흥분시키고 여러분이 그 문제의 해결사를 바꾸어서 그 문제의 정당성을 하나님께 가져가려 합니다. 이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떠나는 순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추기고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끝까지 지켜주고 원수를 갚지 않고 애도하고 죽음을 섭하는 자리가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맞으신다 라고 하시는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는 어둠에 빛이 있다고 하시면 바로 빛이 생기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행동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보다 죄의 존재를 완전히 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족들 안에서 그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당신은 그들이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고발자로서 그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고발한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가장 큰 골칫거리는 다름 아닌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읽은 본문 민수기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출애굽의 이후에 광야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고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비록 지금은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에 가까웠음에 기대하고 열정으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더더구나 그의 누이 미리암은 어릴 적부터 남달리 용감했고 바로의 공주 앞에서 자신의 동생 모세의 유무로서 업무를 추천하는 남달리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에게 더더구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대의 비방 내용은 다름 아닌 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세 사람을 해막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선지가 있으면 그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이야기하자란다. 그렇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그에게 말하며 그는 아주 충성된 자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너가 문제라고 하느냐. 종의 가정의 부족함을 탓하시고 그 재갈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하며 너가 문제라고 하느냐. 미리암에게 눈처럼 나병이 내린 것을 보고 아론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나아가 종의 가정의 부족함을 탓하시고 그 재갈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하며 모세는 이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청결하게 뗄 때까지 미리암은 진 밖에 갇혀있는 수모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일일이 변명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자리 바꿈의 시술을 가장 얻는 사람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실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극찬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이러한 칭찬 뒤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듣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계획이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런 일을 결정할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은 충심 어린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 더 나아가 그 일을 방해 놓고자 하는 사단의 뜻과 일치하면서 그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태도를 봅니다. 조금 전에 칭찬받았던 그들에게 정상 참작이 필요한 할 것만도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옵니다.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어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일로 그들로 두고 하느냐 말씀합니다. 아무도 사단은 이러한 때에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면 최소한 그 자리에 불을 내려서 제자들을 멸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너희 죄값을 다 치루었다. 너는 나를 믿고 마귀가
고발하는 어떠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귀한 그리스도의 성을 가지고 언제나 일어나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는 하늘 보좌로 이동하며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직함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큰 권세 주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길과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비밀의 권세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입니다. 주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기도와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